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7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이 나겠습니다. 22장 12절 말씀부터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제가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축복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해주는 천사의 메시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그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언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아무도 주 예수께서 친히 약속하신 이 사실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각 개인에게 직접 상을 주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성도들은 물론이요 휴거 때에 들림받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직접 상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였는지 이해할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여기에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그 권능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고 중생한 새 사람,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려주신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다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박질한다는 뜻이죠. 오늘 각 사람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목적, 이 세상에서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실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찾아 목적을 달성하고 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 아버지 집에서 낙을 누리라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Upward call from God.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게 되면은
주님께서 칭찬하시겠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 곧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작과 끝이라. 영원하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Author of our faith.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설 때에 흠도 티도 없이 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할 때도 꼭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두루마기는 성도의 행실을 두고 말합니다. 성도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나 아니면 나의 봉사나 선한 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에 나타나는 그 열매지 결과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행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러운 누더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서 설 때까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를 없이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의케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믿고 또 우리가 실수를 하여 범죄했을 때에 그것이 성령의 가책으로 내 마음에 강하게 올 때에 그것을 두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먼지가 가득한 세상에서 걷다 보면 먼지가 발에 묻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죄를 아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발에 먼지가 계속 묻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베드로의 차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의 더러운 발을 씻으려고 할 때에 그가 황송해서 주님 결코 내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발만 아니고 그러면 손도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온몸을 씻었으면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온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또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에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루마리를 빠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주신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루마리를 빠는 말씀이 9절입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 요한 1장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우리 죄가 성령의 가책으로 생각날 때에 즉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집사님과 함께 이 거리를 건널 때 갑자기 스펄전 목사님이 길가리 가운데서 가지 않고 서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빨리 갑시다. 차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었대요. 왜 거기 서서 계셨습니까? 할 때에 내가 가면서 이 죄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회개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책을 주실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 둘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곧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은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내 안에.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과 이 교제, 코이노니아, 펠로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죄를 고백할 때에 또 말씀으로 우리 이 영을 씻을 때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가책이 오고 깨달음이 올 때에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깨끗함을 얻고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 힘으로 그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비유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과일은 절로 맺는 겁니다. 노력으로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일을 맺는다는 뜻이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함을 받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 예수 없이 내 혼자서 아이디어 가지고 교회를 회사 운영하듯이 한다든가 무슨 주일을 돈 가지고 한번 캠페인을 해보겠다든가 이런 것은 성령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깨끗게 되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거하게 되느냐? 우리 이것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생명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나무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고, 그게 또 생명나무에 맺은 열매를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옷을 빠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의의 옷, 그리스도에 주신 의의 옷을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죄 용서함 받고 주 안에 늘 붙어 있어 주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속에 있을 때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소원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려고 그랬죠.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만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에베소 3장 10절에서 12절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 주신 이 우리를 구하려고 하신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좀 구원을 주신 이 목적이 뭐냐?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싫어한다면 천국은 왜 가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디바인 조이, 하나님의 기쁨이 구속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은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특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단에서 전할 때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그 joy, divine joy, 하나님이 주시는 그 joy는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뭐 돈, 복권이 떨어지거나 뭐 큰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 그거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이 기름 부음 받고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만이 이 하나님의 주신 기쁨,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경험에서 체험하시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 근데 이 보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를 찬송하고 그 영광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디바인 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때 얼마나 기쁜지, 이것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이 우주의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조이입니다. 기쁨입니다. 이제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딴 데가 아니고 지옥인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내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개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나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 쪽의 개들은 죽은 썩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동물들인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불결하고도 더러운 행위의 표현으로 이 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을 보고 또 개라고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도 시돈의 그 여인 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우리 아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또 말했죠. 그럴 때 이방인들이 주로 유대인들에게는 개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고 구원 얻지 못한 이 자들의 영적 상태가 개들과 술객들과, 이 술객들이라고 해서 이 귀신과 소통하는 자들인데, 이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자들은 그 성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여기에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이 뭔가니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저 이 육신적으로만 그 할례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후손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상도 주시며 어떠한 직분을 맡기실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의 아름다운 직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 주시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많이 다른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비유에서 보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그 다음에 마지막 오후 한 4시쯤이나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돈을 똑같이 줬어요. 수고비를. 한 원씩. 그럴 때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평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한 원 주십니까? 저 사람은 1시간만 했는데 왜 같은 이렇게 대우를 하십니까? 할 때에 형제요, 내가 자네와 계약한 것이 이거 아니냐? 한모나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왜 불편하느냐? 네 받은 것만 가지고 돌아가라 그랬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슨 양이나 무슨 많은 시간이나 뭐 이런 걸 보시지 않고 그 질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면은 전부 다입니다. 믿나 안 믿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큰 일을 했느냐 이거 주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찬양하는 자, 경배드리는 자, 이거 주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꾸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주죠. 몇 시간 일했다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가운데 계셔 시간, 공간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다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갔어도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내가 선교를 했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냈는데 이거 주님 앞에 내놓을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같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마 차이점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국에는 그런 편견된 거 그런 거 없고 전부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막 기뻐서 즐거워하며 찬양 올리는 이 놀라운 이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 또 헌금에 대해서도 성전 앞에 연복교가 있었는데 부자들이 와서 돈보따리를 집어넣는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과부가 두 엽돈을 가지고 동그랑이를 넣는 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 과부는 저 돈 많은 사람들 내는 연보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했다. 그 이유는 그 두 엽전이 전부 그 여자의 재산이라는 거죠. 그거 없으면 다음에 먹을 끼리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 주님께 바쳤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계산법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또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천국과 관계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자들을 구분한 장면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른 곳은 간 곳은 시온산.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시온산. 그 다음에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 다음 셋째는 천만 천사, 모든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 말하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이 장자들의 총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기록한, 아마 하늘에 또 무슨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온 우주의 별마다 책임자가 있는지 모르지만서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 다음에 다섯째 보면은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이 교회가 뭐냐? 이 교회가 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교회는 성령 강림하셔서부터 휴거까지의 들림받은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들 Assembly of Ecclesia 그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보면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보면은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랬습니다. 이분들은 누구겠는가? 이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구약시대에 구원 얻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리고 대환란 때 교회가 들림받은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의 영, 그리고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덟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새 언약의 중보시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제사를 모아놓고 이제 그 만찬을 할 때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으로 이걸 마시라고 했죠. 포도 잔을 주시면서 이 새 언약은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보려는 일이지만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은 그 같은 축복을 받겠다 하는 그런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한 8가지로 구분해 봤는데 아주 흥미진진하고 놀랍습니다.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 천만 천사들, 많은 무리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또한 하나님의 창조 아니면 택한 자들이 있겠죠. 그 다음 다섯째는 교회.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 무리들, 따로 분류해놨죠. 교회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 피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말고도 다른 구원 얻은 영들, 하나님의 참 창조의 그 새로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되어 있죠. 특히 교회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위치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신랑과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있고 또 이 대환란 동안의 신약의 성도들도 있는데, 이 특별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를 위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것은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성령님이 오셨죠. 성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생성됐는데, 교회가 들림받을 때까지 이 무리들이, 구원 얻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모닝스타. 예수님께서 특별히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이 놀라운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일인가요? 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영광을 짓고 있습니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교회에게 밝고 빛난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밝게 빛나는 새벽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새벽별의 출현은 곧 밝은 태양이 올라올 것이라는 예표인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밝고 빛난 새벽별과 같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축복권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만끽할 때에 너무 기뻐서 마치 이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문을 열어주니까 뛰어나와가지고 동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좋아서 뛰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서 갇혀있다가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베푸신 세상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기뻐서 외양간에서 튀어나온 송아지와 같이 그 동산을 뛰고 즐거워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초청과 경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초청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강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책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더하면은 이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빼면은 생명나무와 및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권세를 제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여기에 또 주님께서 옷을 빨아라 그랬죠. 이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참여하며 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겠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이제 여기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성령은 우리가 누구신지 알지만 신부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나, 구원 얻은 성도들. 여기서 초청의 말씀은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초청이요. 둘째는 주님의 재림 전에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초청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교회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라고 올리는 기도에 동참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왜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죄책감을 주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또 원하는 자들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러한 초청은 만일 오늘도 당신이 이 세상의 썩은 물을 마시기에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들에게 당신은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초청은 얼마나 축복의 말씀의 초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 영생을 얻기 바라며 당신의 영혼에 참 쉼을 얻기를 권합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약속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절 말씀.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즉시가 아니고 주의 말씀에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면 그가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제 문 앞에 왔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참으로 믿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 깊이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나지만 신약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절한다면 이 책에서 선언한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가 베푸시는 무한하신 은혜를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영국에 죄 가운데 있던 한 사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믿고 영접하여 죄 용서함 받고 지은 시 Amazing Grace, 날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이제 찾았네. 눈물 없던 내가 이제 주님을 보나이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강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끝났습니다. 이 책에 있는 말씀을 듣는 자나 기록한 말씀을 읽는 자나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이러면 복이라 그러면 뭐 복권이나 떨어지고 또 우리 아들 잘 되고 돈벌이 잘 되고 그거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복. 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권세, 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 이것이 우리 마음에 확실히 오게 돼요. 이 소망 가운데서 이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근심, 걱정, 우리를 끌어내리는 일에서 벗어나 독수리와 같이 하늘로 날마다 올라가 찬송을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이 축복,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더 큰 축복, 우리 알지 못하는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축복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기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